할렐루야. 아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저희들은 약하여서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강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는 어떤 길에서건 견고하게 설 수 있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예수 사랑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He who died, heaven's gates to open wide. He will wash away my sin, let His little child come in.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치고 고날 때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끝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여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길을 걸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갈 길을 소원합니다. 일어나거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라 나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위로하시고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수 있도록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어제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또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그런 저희들을 더욱더 아버지 기뻐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주님으로 인해 아버지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부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원인과 목적이 되시며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사 주의 백성 삼으시고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신실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원인과 이유를 이미 알고 계시며 행동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전부 아십니다. 우리는 애써 악한 의도를 숨기려 하고 불순한 마음을 포장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온전히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복되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몸과 마음이 아픈 자녀들 있다면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료의 영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에 지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침체를 겪는 이들이 있다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다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웃을 만나든지 분노와 정죄보다는 사랑과 격려로 기도하게 하시고 시기와 미움보다는 이해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이처럼 우리 안에 긍휼과 용서의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마음은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황금빛 가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씻는 대로 거두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던 시간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도들의 사업장에 복을 더하시며 만남과 관계 속에 복을 더하사 좋은 동역자들도 만나게 하옵소서. 학생들에게는 현재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도록 방향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행복한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예레미야 51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잘 전달되어 함께 듣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행복한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각 가정에서 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 한번 옆에 한번 볼까요? 아마 같이 앉으신 분들은 가족이라 누구구나 이렇게 죄송합니다.
알 수 있겠지만 마스크를 써서 우리가 잘 이렇게 확인을 못할 수도 있지만 한번 잘 보시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우리가 또 사모합니다. 이렇게 눈빛으로 또 가족끼리 같이 앉아 계신 분들 가정 손도 한번 잡아주세요. 예,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이렇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같이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하시고 조심하게 잘 준비하셔서 오시면 우리가 함께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주보를 이렇게 다 완성하고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요, 세이빙 타임스가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하고 예, 봤더니 다음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는 못 넣었는데 그러면 1시간씩 더 주무시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가을에 주시는 선물이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시간이 변경되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예배가 이 찬양 이후에 또 현장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청소년 말씀이 선포됩니다. 줌과 현장 예배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부모 세미나, 자녀를 기르고 있는 어린이, 유스, 키즈,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와 또 자녀들을 위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Share your story with your children.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구원 간증,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눕시다 라는 주제로 예배 끝나고요, 바로 이어서 3시 20분부터 우리 김혜원 사모님이 인도하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현장과 줌으로 같이 진행이 됩니다. 해피 키즈 에어 오후 4시에 진행이 되고요. 이번 주가 이제 10월 31일 10월 마지막 날이 있는데 내년 같으면 밖에서는 아이들이 그죠? 캔디 얻으러 다니고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는 유스들이 준비하고 어린이들이 참여해서 이게 같이 레크레이션도 하고 할렐루야 나이스로 이렇게 드렸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는 못하고요. 대신에 온라인으로 할렐루야 나잇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토요일 오후 4시에 줌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유스 온라인 모임도요, 주중 모임이 원래 금요일인데 이번 주는 특별히 토요일로 옮겨서 진행이 되고요. 매주 주일 오후 저녁 7시에 온라인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작년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는요, 오후 2시 30분 수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행복한 교회 유소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유스 청소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15절에서 19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펴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호령을 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이고 땅끝에서 먹구름이 올라온다. 주님은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며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무식하다.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거짓이요 그것들 속에 생명이 없으니 은장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상 때문에 모두 수치를 당하고야 만다.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속임수요 그것들 속에는 생명이 없으니 그것들은 허황된 것이요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아서 벌받을 때에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야곱의 분기시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시다. 그분은 만물의 조성자이시요 이스라엘은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해피키즈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싸늘해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야 춥다, 이거 히터 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초겨울 날씨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독감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이제 예레미야서를 큐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빠서 지나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제 아침에 보내드리는 큐티 말씀 묵상을 또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어린이, 유스, 청년, 장년이 다 같이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끝나네요. 이번 주 31일 날 예레미야서 말씀이 이제 묵상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본문으로 큐티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고 우리가 주일날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자꾸 유다 백성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를 하십니까? 바벨론에 맞서지 말아라. 바벨론에 맞서지 말아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좀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편에 서지 않으시고 이 말씀 뉘앙스가 자꾸 좀 바벨론 편 아닌가? 하나님은 자꾸 바벨론을 더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야, 바벨론 되게 세니까 건들지 말고 무조건 복종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 항복해,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우리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요, 바벨론이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강대국, 초강대국이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다른 강대국, 당시의 큰 제국들보다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로마만 봐도요, BC 1세기에 지중해에서 일어난 로마가 AD 476년에 이제 망했는데, 그때까지 500년을 존속을 했거든요.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고, 동로마 같은 경우는 거의 1400년 때까지 존속을 했어요. 그래서 동로마 시대까지 합하면 로마 제국의 역사가 1000년입니다. 이 바벨론이 제국이 되기 전에 바로 근동 지역을 다스렸던, 호령했던 아수르 제국도 거의 500년을 유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특히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같은 경우는요, 114년 있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메데와 페르시아 이 연합군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궁금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어떻게 이리 힘이 세고 군사력이니 보물이니 어쩌면 이 땅덩어리만 봐도 어마어마한 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망하고 말았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살펴보면 이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바벨론이 망한 이유, 망한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오늘 51장 본문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계속 이 이집트가 망할 거야, 암몬이 망할 거야, 에돔, 이게 쭉 10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심판하신 이후에 오늘 10번째로 바벨론의 패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패망을 50장과 51장 총 구절수로 합하면 100구절이에요. 굉장히 긴 구절을 할애해서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50장, 51장을 언제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에 관련돼서 예레미야서 51장 59절, 6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세아의 손자요 네리아의 아들인 스라냐가 유다 왕 시드기야 제4년에 왕과 함께 바빌로니아로 갈 때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스라냐에게 명령한 말이다. 스라냐는 왕의 수석 보좌관이었다.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 곧 바빌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망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은 시드기야 왕이 아직 왕으로 다스리던 제4년에 예레미야가 말하고 바룩이 그것을 받아 적은 것을 당시 왕의 수석 보좌관인 스라냐를 통해서 어디로 가지고 가게 한 거예요? 두루마리 말씀을 바벨론으로 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크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읽고 나서 그것을 이제 큰 돌에 그 두루마리 성경을 묶어서요, 강에,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라.
이 말씀이 강물에 가라앉아서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는 것처럼 바벨론의 재앙의 심판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서 바벨론은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예언하라고 하신 그 일, 그때 그 말씀이 바로 50장, 51장, 오늘이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큐티를 계속 해보면 이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서 5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너희는 세계 만민에게 이 소식을 선포하고 이 소식을 전하여라. 봉합불을 올려서 이 소식을 전하여라. 숨기지 말고 전하여라.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벨신이 수치를 당하고 마르둑 신이 공포에 떤다. 바벨론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이 공포에 떤다. 바벨론이 어떤 신을 섬겼냐면요, 마르둑이라고도 불리고 벨이라고도 불리는 이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근동 이 세계를 제패하는 강대국이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야,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벨신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이게 큰 나라가 되었구나, 우리가 강대국이 되었구나.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거대한 신상을 이 평지에 세워놓고 절을 하게 하는데요, 높이가 27m예요. 우상 신상의 높이가 27m, 너비가 3.8m.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신상이 위해서 절을 하게 하는데 어떤 모든 악기들이 이제 울리면 이 바벨론 자국민들을 포함해서 아니면 포로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하게 하죠. 우리 애들도 좋아하지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해요, 안 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음악 소리를 듣고도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할 때 꼿꼿이 서 있습니다. 세 명이. 그 일로 체포돼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용광로불에 산채로 펄펄 끓는 용광로 풀붓불에 산채로 던져졌지요. 우리가 다니엘을 읽어서 알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들이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당시 바벨론이 얼마나 열심히 우상을 섬겼는지, 얼마나 강력하게 우상을 섬기도록 온 나라의 법령으로 만들어서 추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포함해서 바벨론 왕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온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압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들었어요. 아, 이것은 우리가 강대국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것을 알았으면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자신의 우상인 벨이 우리를 도와서 그렇다. 끝까지 벨을 섬기다가 망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에돔이 망한 이유도, 암몬이 망한 이유도, 이집트가 망한 이유도, 모든 나라가 망한 이유에 꼭 빠지지 않는 주제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잠언이나 전도서나 성경 전체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교만한 나라를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예레미야서 50장 32절 바벨론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만한 자가 비틀거리다가 쓰러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때 내가 바빌로니아의 성읍에 불을 질러 바빌로니아의 주변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냐면요, 우리의 칼을 봐라, 우리의 용사들을 봐라, 우리의 말을 봐라, 우리의 병거를 봐라, 외국 군대 용병들을 봐라, 우리의 보물창고에 쌓여있는 이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봐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모든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의 힘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이 강력한 군사력, 경제력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산다고 생각했어요.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현재 이렇게 이룩된 이 거대한 제국을 보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아마 굉장히 야, 내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나 때문이다. 내가 이거 다 이루었다.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바벨론의 교만과 자랑 때문에 바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교만,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지나친 악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화살촉을 갈고 방패를 잡아라. 주님께서 메대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빌로니아를 멸하기로 뜻을 세우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들에게 하시는 복수다. 누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그런데 에레미야서를 보면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그 심판,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이들이 심판받은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지만 그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초소를 파괴하는 것을 간과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갚으신다. 그래서 51장 24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바빌로니아 땅과 바빌로니아 백성에게 원수를 갚겠다. 그들이 시온에 와서 저지른 모든 죄악을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바벨론은 좀 전에 말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허용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각 나라를 심판하고 유다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그들의 그 행위가 잔악했어요. 과도했어요. 지나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상숭배, 교만, 지나친 악행, 이것이 바벨론이 114년밖에 존속하지 못하고 무너진 이유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뭔데? 아니 바벨론 이렇게 멀쩡한데 아직 바벨론의 군사력이 아직도 든든하고 아직도 바벨론이 이렇게 큰 강대국인데 하나님이 뭔데 지금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저러는 거지?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초강대국, 이렇게 힘도 세고 돈도 많고 강력한 제국을 심판하겠다는 거야? 이게 반문하며 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연일 갱신을 하고 있는데 다들 손 잘 씻으시고요. 마스크도 잘 쓰시고 날씨가 좀 춥기는 하지만 여러분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빌려주신 이 몸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이 K-방역 때문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핫하죠. 온 세계 언론과 온 세계 나라들이 K-방역 하면 야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 K-방역 코로나에 대한 대처, 이 방역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질병관리청이 있어요. 처음에는 질병관리본부로 설립이 됐다가 지금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되었는데,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한국에 이런 질병관리청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은 누구나 꼭 필요한 그런 부서, 그런 기관으로 다들 인식하고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 2003년, 4년 그때 이게 처음 생길 때는 어때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쓸데없이 그런 것을 만드냐. 원래 정부 조직이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어떤 조직을 유명무실해서 없애려고 하면요, 반대해요. 유구한 역사가 있는데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아니 지금 조금 그렇다고 없애.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려고 해도 그렇습니다. 정부 조직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심지어 어떤 마을에서 어떤 계모임도 그래요. 오랫동안 해왔던 어떤 그런 부서, 어떤
기관을 없애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당대 가장 초강대국인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없애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중국을 합한 국력 수준의 어마어마한, 누가 봐도 이 바벨론은 영원할 것 같이 보이는 그곳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없애겠다. 그럼 사람들이 질문하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어? 하나님께 그런 권위가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없앨 수가 있어? 없앨 수 있는 권위와 힘이 있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본문 15절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펴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권능으로 땅을 만드신 분이시고요,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하신 분이시고 명철로 하늘을 펴신 분이다. 여기서 하늘을 펼치다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타라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펼치냐면 이 구부러져 있는 돌돌돌 말려져 있는 것을 이렇게 다시 구부려서 펴서 펼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펼쳐서 만드셨대요. 요즘 한국에 이 전자 제품을 만드는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뉴스를. 이 사진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LG에서 65인치 롤러블 TV라고 만드는 건데요, 이 박스 보이죠? 아래 길쭉한 박스, 이게 텔레비전이에요. 평상시는 이 스크린이요, TV 스크린이 롤로 말려서 이 박스 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들고 다니기 좋겠죠. 이사 다닐 때도 좋고, 스크린도 깨질 위험도 없고 간편하잖아요. 내가 좀 음악을 좀 듣고 싶은데, 그러면 어때요? 조금만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보고 여기에 이제 음악 가사도 나오고 그러겠죠. 내가 좀 TV를 보고 싶은데, 그럼 이 롤이 쭉 최대치로 올라와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볼 수 있어요. 최초에 이것이 이제 전시회장에 나왔을 때 한 1억 원은 돼야 이 텔레비를 살 수 있다, 이 가격이 그렇게 책정이 됐는데, 요즘 LG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4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과학자들이 놀랍습니까? 이 딱딱하던 스크린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롤로 감겨서 넣었다 뺐다 할 정도로 구부려서 펴고 구부려서 펼칠 수 있는 이런 텔레비전이 나왔어요. 근데 65인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을 돌돌 말았다가 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지혜로 16절에 말합니다. 주님께서 호령을 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이고 땅끝에서 먹구름이 올라온다. 주님은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며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번개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구름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모든 문명은 어디에서 태동하지요? 무엇을 중심으로? 강을 중심으로 태동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태동하고, 중국 같은 경우 황하 문명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이 문명이 발달했고, 그곳에서 이제 물도 마시고 먹을 것도 키우는, 없어서는 안 될 젖줄과 같은 강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늘에 구름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마릅니다. 강이 말라버리면 이 바벨론 제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땅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 하늘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 비를 내리시는 분, 그 하나님께 권능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실 권위가 있어요.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권능과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1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론 성읍들이 황무지로 변하여 메마르고 삭막한 땅이 되었구나. 아무도 살 수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 땅이 되었구나. 바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할 수 있는 권위도 있고 능력도 있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세계를 다 만들어 놓고, 야, 이제 내가 너희들 살 수 있을 좋은 이 모든 거 다 만들어 놨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나 몰라라 하고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을
살펴보시고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심판의 권세와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공짜로 그냥 마음껏 누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것 빌려서 지금 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집 지을 땅만 사면 됩니까? 아니요. 그 집까지 들어갈 길을 낼 수 있는 땅도 다 사야 돼요. 남의 땅 막 다니면서 우리가 집 못 짓습니다. 근데 이 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늘은요, 우리가 머리에 이고 사는 이 하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하늘,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오늘 좀 날씨가 쌀쌀하지요. 이 계절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강으로 모아져서 그 강의 물을 바탕으로, 기본으로 바벨론이 세워졌고 바벨론 문명,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감사한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 마땅한 일을, 너무나 당연한 일을 바벨론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벨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벨 우상이 우리를 도와줘서 잘 된다. 어떤 본문에 보면 우상에 미쳤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레미야에 보면. 저들은 우상에 미친 자들이다. 생명도 없는 헛된 것에 이들이 벨신이 우리를 도와서 이렇다. 이런 헛된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말씀하죠.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무식하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러 차례 자신을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요,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을 꾸고 나서는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두려워서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불면증에 시달려 보신 분들 있죠? 괴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잠을 자야 되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온 나라의 마술사, 박사, 무슨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꿈을 해몽해라. 누가 해몽할래? 그런데 꿈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내가 꿈 이야기를 안 해줄 테니까 누구든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아맞혀야 되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아맞혀라, 이러는 거예요. 누가 알아맞힐 수 있겠어요? 이 지금 왕이 말을 안 해주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아야 해몽을 할 텐데.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알게 되고 이 꿈의 뜻이 무슨 뜻인지도 다 알게 돼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찾아가서 이 해몽을 해줍니다. 그러자 다니엘서 2장 47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 으뜸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굉장히 신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평생에 가도 아마 경험하기 힘든 이런 일을 누가 경험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또 교만해져서, 금방 교만해져서 무슨 일을 했다고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두라 평야에 27m, 3.3m가 넘는 어마어마한 큰 우상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불태워 죽이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자 그들을 끌어다가 산채로 풀무불에, 용광로에 던져 넣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좋아하죠. 3명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 4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머리털 하나, 옷 하나 불타지 않게 깨끗한 몸으로 다시 나오게 해주십니다. 살려주세요. 이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 하나님을 의뢰하며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야, 얼마나 믿음 있는 고백입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최고네. 이렇게 고백하고 어떻게까지 했는 줄 아세요?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다니엘이 바벨론이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거든요. 수많은 나라를 점령했으니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를 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그 나라의 언어로 조서를 보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그 누가 이 느부갓네살 왕만큼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 신실하심을 보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는 그것을 경험했고 이렇게까지 이런 조서까지 내려서 시행하게 했지만 여전히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우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그 우상이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결국은 생명이 없는 우상을 섬기다가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안 도와줘요. 결국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무식하다.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거짓이요 그것들 속에 생명이 없으니 은장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상 때문에 모두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아요. 진짜가 아닌 생명이 없는 거짓, 헛된 우상을 섬기면 누구든지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왜요? 그건 속임수니까요. 거짓이니까. 그 끝은 조롱이고 허황된 것이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저 몰래 집에다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절하시는 분 없지요? 요즘 안 그러잖아요. 요즘 누가 그래요? 누가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엎드려 절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상 숭배가 없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무런 우상의 영향력도 안 받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나요?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내가 만든 신이란 책에 보면 현대인들도 미국인들도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상을 섬긴다. 그런데 어떤 우상을 섬기느냐 쭉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평생을 바쳐 이루기를 원하는 간절한 꿈. 하나님보다 내가 정말 이 꿈을 이루고 싶다. 내 평생 이 꿈을 한번 이뤄봤으면 좋겠다. 이 꿈을 우선할 때 이게 뭐가 돼요? 우상이 된다. 또 무엇이요? 로맨틱한 사랑. 첫눈에 반하는 정말 내 퍼펙트한 이상형을 만나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결혼해서 사랑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보다 이런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면 이것이 더 우상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런 인물이 나와요. 누구죠?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집에서 이제 도망치듯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인생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기 고향을 떠났는데 얼마나 마음이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라헬을 보게 돼요. 첫눈에 반합니다. 꽂혔어요. 그래서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14년을 일합니다. 14년을 일해요. 그러니까 라헬은 야곱에게 있어서 행복을 약속하는 이상형, 완벽한 사랑의 대상이에요. 원래는 7년만 일하면 되는데 라반이 속여서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 되니까 레아를 먼저 야곱과 결혼시킵니다. 야곱의 눈에 레아가 안 들어와요. 별로 안 예뻤던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그냥 아내일 뿐입니다. 그런데 레아가 야곱에게 6 아들을 낳아줍니다. 이스라엘의 6지파를 바로 레아의 몸에서 나와요. 그리고 쭉 성경은 레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여인인지 믿음의 아내인지 쭉 소개합니다. 그런데 라헬은 어땠습니까? 야곱이 이 라헬을 내가 얻기만 하면, 라헬과 결혼만 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쁠까, 내 인생이 얼마나 퍼펙트할까. 그런데 라헬은 오히려 야곱에게 수많은 고민과 염려와 문제들을 가지고 옵니다. 내 이상형하고 살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모든 문제가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야곱과 라헬을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순위에 놓으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아끼면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신학, 교리를 더 우선순위에 두면 어쩌면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혹시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나의 의를 의지하는 마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옳아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멸시하는 것,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해피키즈, 요나 알죠? 요나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 그런데 끝까지 도망 다니잖아요. 왜 그래요? 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기쁨보다 그 철천지 원수, 우리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을 줬던 그들 망했으면 좋겠어. 그 마음에 있는 자기 생각, 자기의 국익,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었어요. 하나님 그게 우상이다. 하나님 그게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 하면 그냥 치를 떨죠. 임진왜란 때 와서 괴롭히고 수많은 왜구들이 괴롭히고 또 일제 강점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한 그 일본, 그냥 더 미워하지 못해서 안타까울 만큼. 그럼 또 잘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너무너무 미움에 매여 있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미국의 선거 대선이 있죠. 난 트럼프 진짜 싫어. 난 정말 바이든 싫어. 이렇게 내가 지지하는 한 정당만을 오로지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나머지를 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어쩌면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요? 내 문제를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내 모든 어려움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정치, 이 정당이 되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만약에 내가 더 정치인과 정치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현대인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뭐죠? 뭐니 해도 돈이죠. 요즘 한국에서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물, 빌딩 하나 있으면 야, 먹고 사는 거 어려움 없다. 빌딩 하나 있으면 거기서 오는 렌트비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코로나가 왔어요. 장사가 안 됩니다. 비즈니스가 안 돼요. 사업들이 망해 나가면 건물들이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어느 정도 우리를 구해주는 것 같고 먹여 살려주는 것 같은데 어떤 순간에 이르면 돈이 우리를 먹여 살리지 못해요. 구해주지 못해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 같지만,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지 마라. 그것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의상을 바라보는 눈에서 돌이켜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우상은 헛된 것이다. 그 끝에는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가 되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것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 야곱의 분깃이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시다. 그분은 만물의 조성자이시오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는 아니죠. 분깃. 성경이 분깃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각 지파에게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땅들을 이렇게 배정해 주셨잖아요. 할 땅을 주셨잖아요. 기업, 유산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 분깃이 쓰임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분깃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우리의 생명 누가 먹여주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우상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생명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의 조성자이시고 만군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먹여 살리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 망할 것에 관한 이 예언을 하나님이 언제 바벨론에게 들려주셨다고요? 시드기야 왕 4년, 계산해 보면요, 바벨론이 망하기 55년 전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고 두루마리를 전해서 이미 선포를 했다고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서나 다니엘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수많은 기회를 줬고 몇 년 동안, 55년 동안 기다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어땠습니까? 결국은 턴하지 않고 결국은 돌아오지 않았기에 망하고 만 것입니다. 아마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고라니 보신 적 있죠? 네, 고라니. 어떤 분이 밭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고라니 한 마리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봤더니 뒤에서 이제 사람이 잡으려고, 고라니를 잡으려고 막 달려가니까 고라니가 죽기 살기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손살같이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고라니가 달려가는 쪽 앞에는 아주 깊은 강이 있어요. 그쪽으로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 죽거나 잡히겠지요. 저러다 잡힐 것 같은데. 근데 고라니가 막 달리다가 순간 탁 멈춰요. 그리고 턴을 싹 합니다. 어느 쪽으로? 산 쪽으로. 그래서 산으로 달아가요. 그래서 삽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뭘 해야 된다? 턴해야 된다. 턴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방향에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방향으로 턴하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라니처럼 그냥 손살같이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 달려가면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맹목적으로 앞만 향해서 달려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방향이 죽음을 향한 길이면, 죽음의 방향이면 아무리 빨리 달려간들,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들 방향이 중요해요. 죽을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턴이 중요합니다. 회개가 중요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현재의 삶의 패턴에서 턴하여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아무리 힘이 지금 세고 아무리 내 체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파멸은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생명. 모세가 오늘이라고 합니다. 오늘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래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죠. 아직 시간 있잖아요. 지금은 젊은데, 지금 할 일 많은데, 그때까지는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딱 죽기 전에 나이 들면 그때 모든 거 정리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갈랍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오늘만 있습니다. 오늘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오늘 복을 선택해야 돼요. 오늘 우상에게 끌려서, 우상 숭배에 끌려서, 유혹에 끌려서 우상을 의지하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바벨론 시대에만 우상이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더 빼앗아서 우리의 마음, 우리를 의지하도록 할 수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복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평화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빛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는 인생은, 단 하루라도 주님을 떠난 인생은 거짓이요, 허황된 것이요, 조롱거리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언제 해요? 회개는 턴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회개라면 회개는 날마다 해야 돼요. 혹시 내가 방향이 좀 틀렸으면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어디로요? 생명을 향해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턴해야 돼요. 날마다 돌이켜야 돼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 방향이 틀렸네,
네 방향은 죽음의 방향이네. 생명의 방향으로 돌이켜야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언제요? 날마다. 10년 전에 회개했으면 됩니까? 아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날마다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이 혹시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 헛된 우상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진 않았나 돌아보고 날마다 돌이켜야 됩니다. 날마다 이 세상을 향해서는 죽어야 돼요. 날마다 우상을 향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 살아야 돼요. 턴해야 되고 생명을 선택하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길 외에는 다른 생명의 길,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여러분 죽음을 선택하지 마시고 생명을 선택하시고 우상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강력한 제국 바벨론도, 그 누구도 무너질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라. 날마다 하나님께 터나라.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요즘 삶이 그냥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그 부분에만 혹시 초점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붙들면서 하나님, 제가 턴하겠습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생명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잣대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인지, 어느 길이 우리에게 영원한 길인지 알려주시고 그 길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지 못하는 길이 있다면, 혹여나 어떤 우상에게 하나님 정말 매여서 유혹당하여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열망하고 구하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열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있는 것을 아버지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읊조려지며 묵상하여지며 우리의 가족과 나누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깊이 있게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되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물과 함께 우리의 생명, 우리의 고백, 우리의 선택 주님께 봉헌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시오, 주권자이시오, 복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생명 있는 곳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일터가 생명 넘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로 생명 있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생명 없는 우리의 가족, 형제, 이웃, 배우자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나와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상과 함께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속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가운데 하나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과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10월 25일 마지막 주 예배 우리가 친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우리 이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친교도 그죠? 언택트 친교예요. 얼굴 좀 이렇게 눈빛도 얼굴도 손도 흔들어 주시기 위해서 잠깐만 좀 나와 주세요. 오래 안 걸립니다. 잠깐 앞으로 오시면 자,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가족,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옆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 옆으로 오셔도 돼요. 앞으로 앞줄로 쓰셔도 돼요. 거기에 안 나올 걸요 아마. 얼른 오시면 우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손 흔들어 주시고요. 보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다들 얼굴 보셨죠?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이어서 우리 부부 세미나가 이제 바로 20분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우리 학부모님들 현장에 오신 분들은 우리 부부 세미나 참석해 주시고, 혹여 가정에 계신 분들은 줌에 로그인하셔서 줌으로 함께 부부 세미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